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또 성령의 불길로 바이러스의 모든 힘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려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창세기 3장 문제, 또 6장 문제, 11장 문제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랬거든요. 또 주인이 안 바뀌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병, 또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후대 문제, 내세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큰 응답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어.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약 한 10여 년 전에 그런 분 한 분을 만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분은 사업을 3번 했는데 3번 다 망해버렸어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나마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마지막 여력을 모아서요, 식당을 차렸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 때는 몸보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보양식 중에 염소탕이 그렇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염소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이분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체가 완전히 여기에 고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분 고백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물을 떠놓고 빌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옛날에 복중에 있는 자기 자녀를 유산을 시켰는데 혹시 그게 잘못돼서 그 아이가 나에게 이런 해코지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요. 맞다. 이분이 자기가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원인,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덜 억울할 텐데. 본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쭉 전했더니요, 그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아직까지 영접하기 전이잖아요. 불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딱 영접했는데요, 이분이요, 얼굴 색깔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물론 그 이후에 사업은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임지를 옮겨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한 2, 3년 후에 제 전화에 전화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너무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이 어려웠던 것들도 다 해결되어지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겠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어려운 것이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12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당하는 고통은 무엇이냐? 아니, 목사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결국은요,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단을 쌓을 때 비로소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병 318명을 건드릴 만큼. 그렇죠. 가병 318명이란 말은 그들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1000명 가량 돼요. 아브라함이 약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뭐 했는데? 단을 쌓았는데.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 그날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저 또한 마찬가지. 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날부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미 저는 축복이 시작되어졌어요. 왜? 벌써 몇 해 전부터 저는 기도를 시작했고 또 이 단을 쌓는 이 예배를 완전히 해보겠거든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요. 아니, 명절 기간에 막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요, 단을 쌓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뭔가가 마치 뿌리 없이 붕 떠 있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뭔가가 안정되지가 않고요. 당장 화요일 날 와서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날 또 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제서야 싹 안정이 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다시 기도의 줄을 싹 잡히는 거 있죠. 제 마음에, 하물며 나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명절 한번 지나고 나면 과연 이 기도의 줄이 잘 잡혀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주간 말씀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도라. 하나님이 아시고 이 기도부터 회복하라고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있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매일 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주간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기도에 관한 메시지가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어제도 단을 쌓으라는 메시지가요 하루 종일 또 선포되어지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거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는 거.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살 길은 단을 쌓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전도와 선교, 교회, 여기에 맞추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연찮게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저 어느 교회, 큰 교회, 하모모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명한 분. 그분 메시지를 잠깐 듣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오직 자기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생각을 하고 기도한대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생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싹 들으면서요, 맞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말을 해요. 그게 제 마음이요, 맞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생각하고 24시간 기도하고, 또 전도를 위해서 24시간 생각하고 24시간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 하시겠냐? 제가 그 말씀 받으면서 맞다 딱 생각한 거 있죠. 정말 2020년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제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주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주문 드렸을걸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나와 함께 세계복음 하자.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떠내기 이런 어떤 이 성도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생을 걸고 나와 함께 세계복음 하자. 제가 그거 주문했죠.
생각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주한복음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원내서 되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이 일로 완전히 원내서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주한복음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것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던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원죄. 허물은 자범죄. 그렇죠. 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육신이 아니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 가운데 완전히 빠진 상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가 멸망받는 동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완전히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내셨다니까요. 구별하여, 선별하여 빼내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또 3절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지요. 누가?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상숭배하고 점을 보고, 그리고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렇지요. 벽에 함부로 못도 박지 못하고,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물건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영이 묻어올까 봐.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이사 가도 돼. 우리는 꼭 나를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일 날만 빼놓고.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하고,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30여 개국의 나라에서 지금 환자들이 발생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아예 항공로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해 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지금 차단해 버렸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저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아유, 왜 저 중국 사람들은 아무거나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좀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좀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먹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갖다 떠들썩하게 막 이렇게 막 고통당하게 만드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막 찾아 헤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요, 막 그거 막 찾아가고 막.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여기 좋다 그러면 막 여기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막 가고, 옛날에 막 할렐루야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막 차를 대절해가지고 막 떼를 지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막. 그리고 막 어떤 부흥사 목사님 계시면 막 거기에 막 가가지고 또 막 머리 막 밀어대고 막 안수 받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 뭔가 역사만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저는 그런 모습 안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역사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좀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면 훈련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이 역사 일어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성도님들이 교회차 가지고 훈련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총회 협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메시지도 참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막 교회 차 가지고 훈련 다니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한대. 그래서 성도님들이 눈치 보고 훈련 한 번 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러대. 이해는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굳이 막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막 몰려다니는 것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원내서 되어져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화 중이 되어져야 돼. 그렇죠. 이 통화 중인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아무도 저하고 통화도 없고 뭐 만남도 없고 뭐 심지어 예배도 안 나오고 이래 되면 저하고는 사실상 불통관계예요. 그냥 저하고는 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통로가 없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자꾸 예배를 나오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 종과 여러분이 어떤 이 채널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그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할례 당이다. 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할례 당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심지어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다. 하나님도 없는 자다. 멀리 있던 자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참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되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들으면서요, 우리 자신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과연 나는 언약 안에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그렇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신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과거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제가 하려고 해가지고 제대로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요, 막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체험, 그런 응답, 이 일에 증인되어지려고요,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요, 제 본심이 아니에요. 왜? 제 본심은요,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제가 흥건강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본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본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고 싶다니까요. 사실은. 예. 내가 한 사람 응답받으면 다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아가지고 막 1년에 수십억씩 응답받는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다가 활동비 주십시오, 아니면 자녀 교육비 주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값 주십시오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응답받으면 내 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내가 쓰고 돌아다니면 되지. 전도하고 세계복음만 다니면 되지. 맞잖아요. 선교 가는데 여러분 재정에서 항공료 주십시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갖고 내 돈 갖고 항공권 끊어갖고 가면 되지, 선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목회자의 모델이 있어요. 무슨 모델이 있냐? 밥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밥 사주는 목사 되고 싶다니까요. 저는요,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중직자님들 모시고 갑시다, 오늘 밥은 내가 삽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이 많은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요, 주로 밥 얻어먹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큰 교회도 그렇고. 저는요, 밥 얻어먹는 거 제 체질이 안 맞아요. 나는 체질이, 계산은 내가 해야 되는 체질이지, 꼭 얻어먹고 뭔가 이렇게 얻어먹었는데도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이 목회자 되고 싶지가 않다니까요. 저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응답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게 최고입니다. 저도 응답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고.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셨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첫 번째 뭐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자,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왕,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요. 영생을 얻었고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현재 문제 해결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미래 문제, 내세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것도 한 번에.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자,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서부터 출발되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리고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리고 구원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방법이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니, 믿음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뭐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죠. 과거 문제 해결. 2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현재 문제 해결.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뭐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속. 그렇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나는 살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죠. 심지어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그랬습니다. 8절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붙잡아야지요. 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막 힘이 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순간순간 그리스도 놓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 나누는데요. 이분이 저 양산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저 양산 물검에 가면 큰 교회 있거든요. 지금 한 1,4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원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여기 그 합숙 강사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이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성도님들도 오셨대요. 장례식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는데 그분들 말이 목사님이 옛날에 복음 전하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대. 이제는 메시지가 이제는 뭐 그냥 교회 메시지하고 똑같아. 복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나온대. 그분들 말이. 그분들은 초창기 때부터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이 하나도 안 나온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또 말이 자기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목사님 메시지가 극동방송에 토요일 11시쯤 되면 매일 나온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틀면서 이렇게 오는데 설교 들어보면 옛날 메시지가 아니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 복음을 안 들으면 체질이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복음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 없는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훈련 안 받고 메시지 안 듣고 복음 안에 안 있으면요, 저도 똑같이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린다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24 매일 복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미션원까지 훈련을 받고 제가 이 군대 입대했잖아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메시지 못 듣지, 훈련 못 받지, 모든 게 차단되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갔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듣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메시지가요, 식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응답이 오고. 맞잖아요. 우리가 밥을 갖다가 먹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수천 그릇을 먹었지. 근데 내일 또 먹을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점심 때 또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 밥을 두고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병든 사람이거든. 근데 밥 맛있겠다 기대가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지 듣는데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병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지 듣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면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에베소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 구원의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정인, 막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원의 이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꾸 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다 찾아 누리면 돼요. 그거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렇죠. 우리가 그 누리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 그것도 경제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경과 기도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단순히 여러분에게 축복받아라, 지금 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 이미 다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과 기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여러분이 단을 쌓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단을 쌓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에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찬송가부터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모르는 찬송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야 어떻든지 말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한번 불러보시라니까요. 가사를 가지고 편한 대로. 심지어 뭐 어떤 분, 저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있더만요. 그분은 유행가 곡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으로 부르더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교회가요, 분위기가요 살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교회가요, 나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막 찬송 부르는데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아유, 그러니까요, 상관없어요. 찬송부터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를 틀든지 그날의 기도 수첩 영상을 틀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성경 그 휴대폰에 있는 성경 어플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녹취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딱 마치면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형식이 따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부에 있는 이 예배 순서가요, 이게 짜여진 어떤 이 정확한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순서는 여러분이 마음 편하신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배 딱 드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날부로요,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하나씩 바뀌어져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빨리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시라니까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요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자, 말씀 운동은 뭡니까 도대체? 성경의 초대교회가 했던 이 말씀 운동,
뭡니까? 결국은 살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의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살리다 보면 치유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악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죠. 살아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제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요, 회복하시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단은 어떤 단이냐? 불신앙을 없애는 단이요. 그렇지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야 돼요. 저는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두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는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을요, 그 어느 곳에도 체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내 수준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것 다 양보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떠나보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저 비싼 땅, 도시. 그렇지요. 소돔 땅을 다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언덕, 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자녀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창대케 되리라 그랬잖아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은 거죠.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늘,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가 돼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식구는 많고, 집은 좁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그런 장소가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핑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몇 년 전부터는요, 늘 마음이요,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갈 때요, 아,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아, 내가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집에서도 메시지 다 듣고 녹취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 아브라함이 됐다니까요.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예. 여러분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이 언약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돈 남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돈 남겨가지고 자식들 전부 원수되고 심지어 부모 안 찾아오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재앙이지. 그렇죠. 우리는요, 자녀들에게요, 언약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많고 큰 물질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강단에서 이제 내 이름 묻어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 그 서울에 있는 집하고 부산에 있는 집은 놔주라. 정리하지 말고 놔주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모님이 그랬냐? 그거 안 주면 이혼하자 그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혼해도 못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하여튼 뭐 목사님 사모님 재미있어요. 두 분이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 중심이 뭐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전국과 세계에서 헌금이 얼마 나왔냐? 100억.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건물 사가지고 안에 지금 리모델링 마치고 지금 이제 우리 각 본부 사무실 이렇게 기관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객실을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 우리 RUTC 센터 만들자고 막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을 때 헌금이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말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미쳤는가 봐. 그냥 헌금하자 말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헌금이 100억 넘게 나왔다니까요, 지금.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그러니까요, 저는요, 돈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정말로 우리가 언약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생각 바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뭐, 우리 교회당이 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뭐 하면 되냐? 전도 선교에 올인하면 돼. 그러면 그거는 다 따라오는 거라.
내가 뭐 때문에 집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뭐 때문에 차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월세 산다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거 고민할 일이 있으면요,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리스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다 해결하실 것인데, 우리는 아무 필요 없는 그 서론에 매여가지고 복음 못 전하고 세계복음만 못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2가지 인생 문제를 없애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없애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여러분이 막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모든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나는 세계복음화 237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 되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뭐다?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워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서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대표가는 교회로,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축복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라.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예배, 그리고 깊은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단을 쌓는 겁니다. 공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거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최종적으로 어저께 이 말씀 정리하는데 얼마나 또 말씀 정리하는 힘이 나는지. 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